우리 교회는 기독교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번역한 겁니다. 음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단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먼저 생깁니다. 부활절을 더 먼저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는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40일을 세서 앞부터 지킨 준비하던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월삭 기도회로 드렸습니다. 사순절 첫날을요, 제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교회에 따라서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고요. 또 이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하루 앞서서 준비한다고 해서 참회의 화요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도 3월 월삭 기도회는요, 제수요일로 지키며 제를 뿌리는 대신에 손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 예식으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깨끗게 하고자, 정결케 하고자 우리의 손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순절은요, 이름 그대로 사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순이 40일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요, 그런데 더 렌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렌트는요, 봄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 사순절 40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40일을 뜻하는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사용되었지만 이것이 영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40보다는 봄의 의미를 강조하는 고대 영어인 렌트에서 유래되어서 더 렌트로 정착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아마도 부활절을 지키기 전에 40일을 세다 보니까 사순절이 항상 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쯤에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부활절은요, 이 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관계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밤이 길죠. 그래서 지난주 새벽 기도회를 제가 나오는데 이 새벽 기도 나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전에는 깜깜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밝아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요, 이렇게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모습입니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보다 낮이 길어질 때 빛의 세력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악의 세력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느껴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빛의 세력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아직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길 때 시작이 됩니다. 여담이지만요, 이거는 사순절의 새벽 기도회를 드려본 사람만이 느끼는 모습입니다. 사순절을 처음 시작할 때 새벽 예배에 나오면요, 오는 길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가까워질수록요,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길이 환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밝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나오셔요. 나오시기 힘드시다면 이 사순절만큼은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렌트에는요, 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40일이라는 이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순절에는요,
40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40일이라는 숫자가 40이라는 숫자가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요,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던 해에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광야에서 훈련 받으시고 시험 받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훈련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기간이 얼마라고요? 40일입니다. 자,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습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느라. 자,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생활하면서 훈련받습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이 얼마인가요? 40년입니다. 그 말은요, 이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간이 40년이라는 뜻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시간이 40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둔하고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돌보시고 이끄신 기간이 바로 40년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기억하시죠? 12정탐꾼이 가나안에서 정탐했던 시간이 얼마일까요?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문 기간도 40일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기간이 얼마일까요?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자, 더 찾아볼까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 시간이 얼마인가요? 4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이 40일입니다. 또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 엘리야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지쳐있는 선지자 엘리야를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채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까지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도 40일입니다. 이렇게요, 성경은요,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정확하게 40이라는 의미보다는요,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에서 40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고 이루시는데 충분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무언가를 이루시는데 충분한 시간이 바로 40입니다. 자,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요,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요, 아, 정확하게 40일이구나, 40년이구나 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구나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적용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훈련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 받으셨구나 라는 의미로 읽으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도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충분한 훈련을 받았구나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충분히 보여주셨구나, 정탐시켜 주셨구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했구나, 그러함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없었구나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모세 역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40주 40야를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충분히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노아의 홍수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한 심판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40일 동안 동행하십니다. 그 말은요, 엘리야를 온전히 채우시고 회복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40일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절기 가운데 있습니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40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40은 무언가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사순절은요, 무엇을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일까요? 사순절은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에 빗대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영적 순례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 40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참회의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회복시키는 씻음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은요,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경험하는 충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사순절은요, 훈련의 40일입니다. 무엇을 훈련합니까? 예수님 깊이 만나는 훈련.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우선은요, 내 마음속에 채우고 있는 세상적인 것 드러내야죠. 사순절 하면은 왠지 금식해야 할 것 같고 불편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거는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려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드러낼 뿐입니다. 먹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내 모습을 보니 기도에 집중하고자 금식하는 거고요. 성경 보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으니 유튜브 금식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읽어보는 훈련,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훈련,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고민해보는 훈련, 이렇게 예수님 붙잡는 훈련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님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훈련입니까? 훈련이란 말은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쓰고 노력하자라는 말입니다. 훈련 안 받는다고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훈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들 통해서요, 경험하게 될 예수님을 조금 더 세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에게 결단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결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즐겁게 하는 이것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비워내겠습니다. 그리고 비워낸 만큼 제 마음속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조금 더 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 결단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시키시고 훈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세례를 앞둔 사람들, 세례받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는요, 우리 교회도요, 세례 훈련이 참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요, 세례받는다는 것이 정말 큰 결단이었습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죄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요, 순교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기 위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교인들도요, 사순절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 예수님께로 이끄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움켜쥐려고 묵상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요,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욱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에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순절과 함께 전해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있으라. 이 말은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순절의 첫날은요, 제수요일로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 우리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속죄의 의미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요, 죄를 머리에 뿌립니다. 머리에 죄를 뿌립니다. 이마에 죄로 십자가를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의 머리에 뿌리는 잿가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잿가루는요, 지난 종려주일, 작년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죄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입술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입술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외쳤던 내 입술이요, 주일을 지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는 것 같은 말을 뱉어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내 손이요, 예수님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보혈로 감싸 안으셨던 내 옆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악독한 말을 내뱉어냅니다. 그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환호하면서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우고 그 죄를 이마에 덮으면서 그 죄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잊고 있던 예수님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처음 내 삶으로 들어오신
그러나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외면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금 깨어있고자 사순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40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40일은요, 무언가를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충분한 시간, 우리는 무엇을 이룰 겁니까? 무엇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께로 한 움큼 더 깊이 붙잡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40일 그냥 교회 나오다 보니까 지나가고 부활절 맞이하는 40일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 움켜잡는 40일. 그래서 부활절에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성령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게으름과 편안함, 욕심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사느라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해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세상과 욕심에 얽매여 있는 우리 자신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충분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